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릎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씨름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 씨름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재주를 부리어 먼저 넘어뜨린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우리 교회의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을 극복하거나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쏟거나 끈기 있게 달라붙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그 성품과 또 영적 자세를 보면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끈기 있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어찌하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 이것이 씨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씨름하다고 할 때 우리가 병마와 씨름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고통과 씨름한다. 그러니까 먼 것과 씨름하다고 하는 의미의 말은 힘든 과정을 만났든지 지났든지 하는 여건을 말할 때 씨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상대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야곱은 참으로 힘든 씨름인데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0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우리가 영화를 찍게 되면 이제 이 용어 다음으로 옛날 과거가 쭉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형의 감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형의 감정이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 감정이 수년 동안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감정이 도대체 뭔가, 이를 풀어야 할 감정이 뭔가, 이것을 오늘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지니고 다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이삭도 이제 수완이 다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는 게 뭘까? 뭐가 남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딱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참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의 손자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죠. 우리가 계속해서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가문이 계속 이어지죠.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이고 또 야곱이 15살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15살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향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지만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죠. 아버지도 몇 년 걸렸죠. 아브라함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가문에는 자녀의 그 출생에 대해서 참으로 애를 태우는 그런 가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그 가정에는 자녀 때문에 참으로 많이 기도하는 가정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어서 이제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쌍둥이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의 이름이 이제 에서와 야곱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두 민족을 이루겠고 그 다음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사냥감 별미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항상 엄마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좀 소심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에서는 조금 역동적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삭의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낌새를 차렸냐면 이제 리브가가 낌새를 차렸어요.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몇 번을 시도를 하지만은 실패를 하요. 그래서 야곱을 끝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축복하고 맙니다. 결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특권이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특권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꾸 축복해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복 있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축복해 줘야 돼요. 자꾸 축복해 줘요. 자꾸 축복해 주고 자꾸 기도해 주고 이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지 않더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항상 축복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축복해주고 자꾸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자녀들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걸 안 거예요. 축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개념. 특히 자녀의 축복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비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잖아요. 그럼 에서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서가 흥분하게 되고 동생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부터 야곱은 복음 받았지만은 그의 일생이 참 거칠고 험난하게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제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처럼 야곱은 사기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남의 복을 도둑질해가는 사람.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참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잡초 같은 인생.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외삼촌이 있는 리브가가 이제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늘 애롭게 살아야 했던 것이 야곱이에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자녀도 많이 얻었고 아내도 얻었고 재산도 많이 얻었지만은 그 한 구석에는 항상 뭔가 텅 비어있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텅 비어있어요. 뭔가 채울 수 없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수년 동안 20년 동안 그런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 야곱의 형에 대한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과 두려움과 이 미움의 관계는 청산해야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갈등을 계속 지니고 살면 내 자신에 전혀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형제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다 두고 형제와 가서 화목회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면 화목의 제물이에요. 화목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화가 있고 뭔가 불편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야곱에게서는 굉장히 짓눌리는 문제였어요. 항상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었고 재산을 축적했고 가정을 가졌고 자녀들을 풍족하게 됐지만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힘없고 연약한 모습, 그런 두려움과 갈등이 굉장히 상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런 삶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삶들, 그리고 경험적으로 살았던 삶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야곱의 속에는 상존해 있습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고
때로는 하나님 편에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삼촌 집에서 도망치기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상황에 개입하셨고 덕분에 야곱은 어려움을 모면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야곱은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이끌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린 게 뭐겠어요? 오늘 20절에 나온처럼 형 에서와의 감정을 풀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내가 상대방과 누군가와 감정을 풀지 못하여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평강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속에는 갈등이 또는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20년 전 집을 떠나올 때 이제 형 에서를 세웠고 장자꾼을 빼었고 또 야곱의 분노를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내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금이환양으로 막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가려고 했더니 그 속에 장애물이 등장한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와 참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되질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의 메시지를 받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있어서 그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400명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가족은 다 몰살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더 상존한 거예요. 더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재산과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서 살아남을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목적지로 이렇게 향해서 떠나보내고 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놔두고 야복 광고로 이제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가. 그게 굉장히 소심하고 비겁하네요. 이렇게 성장했어요. 엄마의 마마보이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 자녀, 재산 다 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얼마나 비겁합니까? 뭐 아내나 자식이나 이런 재산 같은 것은 에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야곱 속에 소심함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가장 절망적일 때 누구를 찾게 되냐면요. 인간이 가장 절망적일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장 깊은 수렁에 들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 상황에 직면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사람에 있어서 가장 내면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독과 깊은 수렁 속에 있어. 그때 이 야곱이 찾는 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기 말씀의 내용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홀로 남았다. 그런데 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롭고 고독한 것이지만 또 야곱에게서는 꼭 고독하고 외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았단 말은 지금 야곱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제 야곱은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자녀들도 떠나갔습니다. 재산도 떠나갔습니다. 자기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결국 인생은 혼자가 아닐까요? 야곱은 인생의 삶 가운데 홀로 남아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떠나간 후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광야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마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야곱은 이제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아내도 없지, 자녀도 없지, 재산도 없지. 이제는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육신의 힘으로 살았다.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광야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홀로 남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너는 육신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이제 너는 세상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광야의 삶은 추락할 줄 알았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비상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여정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비상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망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가 조금만 힘들어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워도 우리가 잘 참고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도 수많은 광야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광야를 경험할 뿐이에요. 이제 야곱은 재물과 자녀들과 부인까지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야곱은 밤에 아내들과 아이들과 재산을 거느리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강 건너편에서 가족들을 두고 강을 도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게 된 거예요.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홀로 남을 때 뭐 할까요? 내가 혼자 있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제 인생의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자리에 이제 야곱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진실할 때가 혼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그리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을 야곱은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홀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홀로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자신을 내면을 하나님한테 내보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단할 때 홀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들여놓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고백하고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괴롭하고 절망적이면 절망적이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홀로 있는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곳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좋은 시간이 바로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삶에 쫓겨서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나의 내면을 보여주고 나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상처난 마음, 지친 마음, 고난 마음, 힘든 마음, 이 고단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내 속에 상처 덩어리, 고통이 덩어리, 후회와 절망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쭉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난 마음, 이 괴롭고 힘든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재산도 그가 예측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서 떠나갔습니다. 기댈 것이 없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인생을 이렇게 혼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결국은 인생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천사와 밤새워서 새벽이 될 때까지 격렬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바로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허벅지 관절,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며 그것을 내가 놓지 않겠다는 이런 처절함의 기도가 야곱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기도를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기도였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10번 부르서 안 되면 100번, 1000번 부르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절여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끈기 있는 매달림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문제 해결을 받기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우리는 매달리는 그런 끈기 있는 신앙의 끈기 있는 기도가 여러분 안과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을 물어본다는 게 뭡니까? 정체성이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예요? 야곱은 약탈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이름이지만은 자기 이름을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약탈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약탈자라 할지라도 그가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잡초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 누구도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하겠다.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끝까지 매달렸어요. 전에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했는데 번역된 성경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허벅지, 관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물어보실 게 뭘까요? 네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뭘 얼마나 성취했냐, 어떤 직책에 올라가서 뭘 했느냐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믿고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느냐, 야곱 같은 인생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갔느냐, 이걸 우리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해진 거예요. 예, 나는 야곱입니다. 예, 나는 약탈자입니다. 예, 나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 그렇게 살았냐? 네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을 부르겠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풍성함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세요. 우리를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 영혼 속에 여러분의 천국이 임한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내 속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죽을 때 가는 천국이 얼마나 내가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야곱은
아내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자녀들 다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의 통치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관절이 어긋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의 근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근성은 우리가 본받을 만 하잖아요. 조금 하다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에이 못하겠다 뭐 이러지 말고 될 때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라. 아멘. 야곱에 붙들었던 그 하나님, 야곱이 매달렸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란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 얼마나 힘듭니까? 땀을 빨빨 흘려야 되고 모래밭에서 상처도 나야 되고. 기도는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되는구나. 야곱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매달려서 응답받은 것처럼 내가 하면은 나도 그 하나님께 매달릴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확신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경험한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궁극적으로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도 축적했어요. 가정도 이루었어요. 자녀도 있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결론은 뭐냐면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시편 50편 5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지치고 고나고 외롭고 고등한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반드시 이루시는 확신이 있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객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 가면 관객이 돼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우리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30절을 보십시다. 우리 성경 30절. 여기 되게 안 나오는데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름을 부엔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아멘. 야곱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분이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분이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분이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간증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은혜 받았다고 딱 표시하는 거예요. 이건 분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뭐라 했어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죽어야죠.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었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흔적이에요. 기도한 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후에 허벅다리로 인하여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도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희망의 흔적인 거예요. 야곱에게서 이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밝아오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꿈꾸는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희망찬 새날을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신음소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야곱처럼 우리도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음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끈기 있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야곱의 끈기 있는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주를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야곱에게 같은 이런 끈기도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냥 포기해버린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야곱의 끈기 있는 그 매달림을 본받아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삶에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던가요?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쳐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적이 언제 있던가요?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어땠던가요? 다시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가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야곱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힘이 나게 하옵소서. 힘이 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위로를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심령 속에 사업과 직장이 늘 번성하고 복이 되게 하시고 물질이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입술에서 터져나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드리는 자가 복이 되고 드리면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되고 그걸 받는 선교사님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곤피하게 살지 않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분이에 대해 축복이 있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분이엘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분이엘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분이엘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분이엘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흔적입니다.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온 손장가요? 아, 그래. 저 은지자매인가요? 네. 저 미국에서 교권 생활하신 은지자매가 또 친정이 온 것 같습니다. 자녀들 여긴 딸이고 저 뒤에 또 딸내미 하나 있어요. 자,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들이 무럭무럭 건강히 잘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도 가지고 나갈 때 장로님이 또 감 한 봉지 들어주세요. 저 한 봉지씩 저렇게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다 가져서 감을 먹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렇게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송하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가장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아예 참된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드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를 손잡고 가옵소서. 주여 저희를 버리지 마옵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끈기 있는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었을 때 우리는 열매가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다 붙어 있는 가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보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영적인 씨름 선수 되어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주옵소서. 영광 받으소서.